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일평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꾸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에요.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며 편리해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있죠. 그리고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청년들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고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잘 적응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소명,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오늘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확신하게 되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한 주, 일평생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죠.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살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볼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마음판과 제단뿔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금강석 끝 철필이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에 글씨를 새길 수 있는 돌이나 광석을 말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다의 죄가 마음판과 제단에 달린 뿔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건강,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들 등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만 주신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은 그저 달달 외워서 마음속에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일상 속에서 그 마음속의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애굽과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유다 백성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에 잘못된 확신이 새겨졌고 그들이 섬기는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 그 안에 놓여진 십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알과 함께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우상이죠. 부모님과 함께 했던 우상 앞에서의 잘못된 추억 때문이었어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하하호호 담소를 나누며 예배를 드려요. 순수한 마음으로 처자식을 생각하며 1월 성신께 복을 빌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죠. 이렇게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4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왜 그럴까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알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썩어서 쓸 수 없게 돼버린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처럼 단순한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부터 18절까지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시나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해요.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사망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뒤처져도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